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실 말씀 저희들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전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영종도에 있는데요. 제가 영종도에 있는데 강화에 갔다가 강화에서 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오늘 하루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피곤해 보이죠? 그러나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뵈니까요, 막 또 힘이 솟아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베트남의 이종주 선교사입니다. 베트남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베트남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광영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뭘 전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가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을 쫙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간증 형태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제가 감리교 홈페이지 그 구인란에 선교사를 훈련해서 파송시킨다는 광고를 보고 강화의 한 교회에 제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강화의 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사역을 이제 하고는 이제는 때가 돼서 선교사 파송을 받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부터 베트남 선교사는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 선교지는 두 번째 선교지고 제가 처음으로 간 곳은 파키스탄이었습니다. 당시 저의 담임 목사님이 저를 파키스탄으로 가라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나라를 가라고 하시니까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파키스탄을 가야 될지 아니면 개척교회를 해야 될지 군대도 갔다 왔는데 군목을 해야 될지 뭐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어느 날 차를 몰고 이렇게 인천에서 강화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제가 파키스탄에 가야 합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위험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무슬림 나라를 어린 새 딸을 데리고 간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과거에 제 모습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마치 비디오를 보는 듯 장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인천에 있는 만석감리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는데요. 금요 심야 예배가, 금요 철야 예배가 있는 날이면 늘 엄마를 따라서 교회 가서 놀고 예배 드리고 또 놀고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교육관 마룻바닥에서 제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불속이든 물속이든 어디든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저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께 어디든 가겠다고 그렇게 지금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운전하고 있는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더 이상 제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어느 나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든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파키스탄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파키스탄에 있는 한인들을 저에게 이렇게 연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5살, 3살,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들을 데리고 가서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현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곳저곳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 중에서도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동원해서 수를 썼지만 내무부에 있는 높은 고위공직자를 만났지만 결국은 비자를 거부당해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수하기 전에 근심과 걱정이 많았죠. 집에 있는 물건들을 이거 또 언제 이거 다 정리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지금껏 나를 후원해 주신 분들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면목이 안 서는 거예요. 그분들께 지금 비자에 문제가 있다고 몇 달 전부터 기도 요청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또 담임 목사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도 예측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철수하면 다시 선교지를 이동해서 선교사 사역을 이어갈지 아니면 목회 사역을 해야 될지 개척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캄캄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철수하기 한두 달 전부터 이 모든 것을 놓고 저희 가정이 매일 기도를 드렸어요. 매일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먼저 어느 나라에 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을 갈 때는 담임 목사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었지만 결국은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결단하였지만 두 번째 선교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면 그곳에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먼저 나라를 줬지만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나서 저희 아이들이랑 이렇게 기도 후에 나눔을 하거든요. 어떠한 마음의 음성이나 생각들을 주었을 때 나눔을 하는데 둘째 딸 다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간 바탕에 노란 별. 근데 제가 빨간 바탕에 노란 별 이게 뭐지? 하다가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받았으니까 혹시 그 나라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베트남. 제가 베트남에 먼저 하나님께서 베트남에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베트남의 국기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경험이 없는 나라예요. 그냥 베트남. 근데 다미가 그거를 둘째 딸이 확인시켜 준 거예요. 국기가 빨간 바탕에 노란 별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가 말합니다. 본인도 얼마 전부터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마음이 강하게 왔었는데 말을 하지 않고 있었대요. 누군가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대요.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 사역이 아니라 다음 선교지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선교지는 베트남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베트남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하기를 결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직진하게 돼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못 먹어도 고? 뭐 이런 말 있나요? 전문 용어? 네. 낯설지만 베트남 낯설잖아요.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놀러도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아는 선교사님도 없어요. 무작정 그냥 베트남. 낯설지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에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말 물 흐르듯 그리고 아주 빠르게 그렇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제가 있던 라호르 지역에, 파키스탄 안에 라호르 지역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철수할 때 모든 선교사님들이
공항까지 다 나오셔서 저희 가정을 위로해주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것인데 정말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놀랐어요. 이거는 여태껏 이랬던 경우가 없었대요. 선교사님들이 철수하게 되면 조용히 후딱 가신대요. 근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환송받으면서 가신 분은 제가 처음이래요. 역사상. 파키스탄 역사상.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비행기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셔서 그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강화의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오자마자 다음날.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저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카슈미르로 가면 다시 재파송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지역이에요. 전쟁이 휴전을 하고는 있지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못 들어가요. 금지 구역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거기를 가면 파송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담임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 상황을 몰라서 가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혹시나 담임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 줄 알고 제가 목사님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금지 지역이에요. 여행 금지 지역이고 외국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베트남에 가라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한테는 토시 하나 이렇게 달면 안 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제 마음대로 선교지를 정해서 베트남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거죠. 안 보내주셔도 저는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카슈미르로 가지 않으면 파송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세요. 연락을 줄 때까지 교회에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돌아왔어요. 그게 저희가 파키스탄에서 비자발적 철수를 하고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나고 그 만난 그날이 마지막 대화, 마지막 만남의 날이었습니다. 저를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2달 후쯤에 12월 초인가 중순쯤에 그 교회의 한 평신도 선교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대뜸 하는 말이,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라더니 12월 말까지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파송교회 선교사지만 12월 넘어가면 미파가 됩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를 알아보십시오. 제가 그 교회에서 7년 동안을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역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그 평신도 선교사님의 전화 한 통으로 그 교회의 성도님들과 작별 인사도 없이 그날로 그 교회와의 인연도 다 끝났습니다. 그 교회 측에서는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감정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한순간에 제게 많이 닥쳐왔어요. 파키스탄에서 거절당하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파송교회에서 거절당하고 또 후원자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미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제가 정말 인맥도 별로 없는데요. 아는 목사님들을 다 찾아다녔지만, 그리고 제가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이름만 소속만 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결국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저의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마다 사정이 다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다 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를 선뜻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받아주시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베트남으로 선교지 이동을 하기 위해 베트남에 정탐을 갔는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저를.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에 있던 그 선교사님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베트남에 들어오면 목사 혹은 선교사 신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들이 허가를 안 했는데 들어오면 무단으로 들어온 거니까 저의 자격에 대해서 문제를 걸겠다는 뜻이에요. 겁 아닌 겁을 주신 거죠. 이제는 베트남에서도 저희 가정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베트남 가라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베트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감리교 본부 선교국에 가서 선교부장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베트남 선교지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베트남 선교사님들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 가정을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는 가야만 합니다. 저는 목사 타이틀을 내려놓고 선교사 타이틀도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그리고 베트남으로 가겠습니다. 교단에서 제 자격을 정지시키든 저를 제명시키든 알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저 되게 강단 있죠. 그 본부장님이 그 말을 듣고서 놀라서 저와 제 아내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선교사님 가세요. 베트남으로 가세요. 원래는 그 본부장님이 처음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친 국가, 공산주의 국가, 무슬림 국가는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파키스탄에서 나왔을 때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열린 국가로 가세요. 근데 제가 다시 공산 국가로 간다고 하니까 그분은 이해가 안 됐지만 제가 또 간다고 하니까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그렇게 베트남 하노이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온 지 벌써 6년 7개월이나 됐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죠? 사역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죠? 근데 코로나 기간 3년 빼면 고작 3년 7개월 그 정도 사역한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나오면 디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심리 상담을 하는 겁니다. 철수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도 이 상담을 받고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제가 파키스탄에서 철수하고 베트남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정말 심한 심리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거 가는 거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갔던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막 사람을 만나는데 심장이 막 콩깍콩깍 뛰고 눈을 못 보겠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너무 오래 있었나? 적응을 못해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울증과 공황장애였습니다. 아마 그때쯤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 저의 어떤 느낌과 지금의 저의 느낌이 많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파키스탄을 나오자마자 쉼 없이 3개월 만에 재정비를 하고 다시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정말 정신없이 달려간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기쁨을 잃지는 않았어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라하시는 곳이 있으니까 기쁘더라고요. 말씀을 안 하셨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상황은 울퉁불퉁하고 길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런 광야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그 광야에서 새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길을 내어주셨기에 저희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누군가에게서 제 사정을 듣고는 그분이 본인의 교회에 저를 파송선교사로 이름을 걸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제 그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후원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너무나도 귀한 교회고 제가 가장 필요하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제가 베트남에 연고도 없고 지인도 없다 보니까 어떠한 단체를 저에게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단체를 통해서 비자 준비하는 것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초기 정착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것은 주님이 그냥 가라고 해서 베트남으로 간 것이 단데, 주님이 앞서서 하나씩 제 앞에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이 처음 선교지를 나가면 한 3년 정도는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현지 친구들을 사귀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기가 이 3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가정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사역을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는 주님이 어떠한 일이든 저에게 맡기시면 그냥 주님이 하라는 것으로 알고 그냥 다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하노이에 있고 호치민에 계셨던 평신도 어떤 선교사님이 저보러 부탁을 했어요. 베트남에 온 지 6개월 됐을 때 마약센터에 가서 어떠한 사람을 좀 확인을 좀 해달래요. 거기 한국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확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언어가 안 되는데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는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과 함께 마약센터를 가게 됩니다. 그게 2년이 돼서 그때부터 저희 아내와 제가 마약센터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미술 심리치료 활동으로 그 치료 활동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심리치료 활동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도 제가 베트남에 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현지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 안에서 청년들과 또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 청년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사니까 선교사는 이제 선생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제가 코로나라서 교회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하니까 제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청년이 말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계기가 돼서 주님이 또 나에게 이 일을 주시는구나 해서 정말 언어를 모르는데 구글 번역으로 번역해서 사실은 문맥도 안 맞고 잘 안 맞아요. 구글 번역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고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고 청년 8명이 함께 매주 만나서 그렇게 코로나 기간 때 함께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사역을 했어요. 마약센터 사역, 청년 사역, 현지 교회 어떤 보수 작업 사역, 그리고 목사님들을 지원하는 사역들, 그리고 어려운 지역에 물품을 전달하는 사역들. 이러한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제 사역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비자도 바꿔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제가 학생 비자로 계속 다녔는데 이 학생 비자로는 계속 있으면 안 되는 비자예요. 한 4년 정도 학생 비자를 받았던 것 같아요.
비자도 바꿔야 되고 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선교는 정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말로는 그렇지만 포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감시와 법적인 제재가 되게 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낭, 호치민, 나트랑, 푸꾸옥 이런 데 다녀와 보신 분들 계시죠? 그런 지역들은 종교적 제재가 강하지 않아요. 약합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하노이는 수도예요. 이 수도라서 중앙 정부기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치 그리고 또 안보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이 하노이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탄압이 있어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호치민에서 올라오셔서 뭐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뭐 선교 사역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랑은 달라요. 그분들이 잘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늘 자신의 이름을 감춰요. 제가 이정주면 이요셉. 근데 저는 선교사고 목사잖아요. 그러면 이요셉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분을 감추는 겁니다. 신분도 감추고 사역도 감춰야 되니까 사역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역에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자도 안정적으로 받고 신분이 노출돼도 타격이 없이 그리고 역동적으로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인교회를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의 통계상으로 기독교가 그 캐톨릭이 6%고 개신교가 1%라고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개신교 1%는 정부에 등록된 개신교가 1%고 지하에 숨어 있거나 몰래 예배드리는 그 교회, 허가받지 않은 교회들까지 합치면 꽤나 될 겁니다. 그래서 한인교회가 현직교회를 이렇게 협력하고 섬기고 하면 더욱더 활발한 선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제가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저 혼자만의 활동으로 저와 저의 아내 이 둘이 선교 사역에 활동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나와 있는 크리스찬들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의 삶의 자리, 베트남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 사역들을 해 나가면 훨씬 더 역동적이고 선교의 확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이 괜찮겠다. 제가 혼자 하는 사역은 너무나도 미비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봐도 미비해요. 그럴 바엔 차라리 더 적극적으로 대놓고 선교를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한인교회는 베트남 정부가 인정하는 종교성이 있어요. 그 종교성 아래 들어가요. 그 외국인 교회는 베트남에 있는 그 종교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외국인 교회들은. 이 얘기는 베트남 교회들과 외국인 교회가 협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허가도 필요하긴 하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종교성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 혼자 숨어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주의를 그래도 좀 조심해 가면서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죠. NGO든 뭐든.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 생겨서 어느 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교회 사역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 사역을 허락해 주신다면 성도님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베트남 땅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 사역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구나. 않으시나 보다. 하고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한인교회 사역하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저는 이제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시작할 선교 사역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저와 제 아내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미국 국적의 한국 분이신데 베트남 정부에서 허가받은 그러한 작은 한인 교회를 하고 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느닷없이 저를 찾아서 만나자고 하니까 생각을 해봤죠. 본인의 하고 있는 중고등부 사역이나 아동부 사역 중에 좀 본인을 도와서 사역을 좀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하려고 저한테 연락을 했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제가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일들, 베트남에 와서 했던 선교 사역들 이런 것만 물어보시고는 그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그 목사님이 부랴부랴 또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대뜸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몸이 안 좋아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맡아줄 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두 분이 상의는 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두 분 다 각자 저분이 본인들의 그 후임자로 교회 사역을 맡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각자가 하셨대요. 그리고 이야기했는데 맞아서 저희들을 부랴부랴 부른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들은 다른 선교사님들도 만났대요. 근데 저희 가정이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이 교회 사역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안에 대해 제안 주신 거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그 전에 있던 저의 선교 사역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한인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일을 행하시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막힘없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학생 비자에서 종교 비자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설교증도 받아야 되고 담임 목사로서 정부에서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막힘없이 빠르게 진행해 주셨어요. 제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10가지나 됐는데요. 제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미리 준비해 놓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인교회라는 새로운 선교 사역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 사역만 잘 감당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더라고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년 반 정도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 소방법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부지런히 거의 1년 동안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노이에 불이 많이 나서 공안들도 많이 죽고 사람들도 많이 죽어서 소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소방법을 바꾼 그 개정안이 베트남에는 맞지 않는 소방법을 미국에 있는 소방법을 가져다가 베트남에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 그 소방법에 맞는 건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지금 짓고 있는 건물 아니면 큰 건물 안에서만 있을 법한 소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은 저희 교회 형편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소방법에 맞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때 공안과 종교성에서 얼마나 압박을 주는지요. 장소를 찾았냐고. 베트남에서는 설교증도 중요하지만 설교증보다 더 중요한 건 장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에 해당하는 설교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에 이 광영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증이 나오면 이 교회에서만 설교해야 돼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소방법에 걸려서 불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안이 걸면 언제든지 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하던 교회는 교회 이름은 코이노니아 교회였고요. 사김의 교회. 그리고 그러던 중에 베델 교회라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저희 코이노니아 교회와 베델 교회가 통합하자는 그러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도 미국 국적의 한인분이셨는데 이제 곧 하와이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미국 분들이 자꾸 돌아가신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분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아니시고 담당 목사님이신데 좀 복잡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그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가시면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설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몇몇 분들에게 설교하실 목회자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몇몇 분이 저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원래 통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코이노니아 교회에서 저만 빼서 청빙하려고 했대요. 근데 제가 코이노니아 담임 목사니까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교회가 원래는 베델이라는 하나의 교회였는데 5년 전에 재정 문제로 교회가 쪼개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쪼개져서 코이노니아로 나왔고 여러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당시에 뿔뿔이 흩어질 때 그 교회가 원래는 한 400명 정도 모였던 엄청나게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몇십 명 안 남은 거예요. 그 교회가 베델 교회와 지금 거기서 나간 이 코이노니아 교회를 다시 통합하자고 그런 제의를 주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베트남에 와서 선교사 협의회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선교사 협의회, 선교사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도 저는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와서도 한인교회도 가지 않았어요. 이 말이 뭐냐면 저는 한인들과 많이 교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저는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자꾸 저를 다 이렇게 다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저희 교회와 이 베델 교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 성도님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오케이 하고 이쪽 교회에서도 오케이 하고 담임자로 제가 서는 것도 오케이 만장일치로 해서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하였습니다. 통합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시는 그 목사님도 아름답게 성별 예배를 잘 해드리고 보내드렸어요. 너무 좋았죠. 저희 교회는 건물이 필요했고 이 교회는 설교할 목회자가 필요했는데 조건이 너무나도 또 잘 맞은 겁니다. 저는 그 통합을 놓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쪼개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라는 마음을 느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교회가 통합하는 것도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한 교회에 있다가 쪼개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것은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고 제 주변에도 그러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통합을 원하셨고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의 새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할 수 없어요. 죄 많은 인간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통합을 했는데, 제가 통합하는 날 취임식도 같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식도 같이 했을 때 제가 설교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놀라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주변에 찾아보면 인격과 성품이 좋으신 목사님들도 많고, 지적으로, 신학적으로도, 학식적으로도 뛰어난 분들도 많고,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부족한 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 전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 과거의 일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하나는 전도사 시절 때 제가 도림사랑교회라는 곳에서 잠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도림사랑교회. 이름이 좀 길죠. 도림교회와 사랑교회가 합쳐진 교회예요. 통합한 교회. 알고 봤더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통합된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교회가 합쳐진 지 오래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있었고요. 알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근처만 가도 뭔지 모르게 막 되게 위축되고 막 긴장되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왜 그런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말은 하지 않는데 제가 굉장히 막 위축되는. 그리고 물과 기름처럼 성도님들이 좀처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많이 불편했고, 그때 제가 느꼈던 건 통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때 제가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러한 생각이 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에 제가 있었는데, 그곳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느닷없이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셨어요. 2부 예배, 대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뒤에 문을 잠가놓고 성도님들 앉혀놓고 재신임 투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본인이 은퇴를 좀 더 연장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편에 있었던 장로님들, 그 반대편에 있었던 장로님들이 강대상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내셨어요. 몸으로 싸우지는 않았지만 큰 소리를 나고 다툼이 강대상 위에서 벌어진 거예요. 거기 앉아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다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성도들도 충격에 빠졌고 저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도 평생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런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나도 충격이 컸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 찬양을 인도했었습니다. 찬송가 2곡을 부르고 내려오는 게 수요일에 제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그 다음 주부터, 그 주부터 찬송가에 한마디 가사를 부르고는 뭐 4줄을 가까이 하면 4줄을 가까이, 그 다음부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모를 그런 마음의 아픔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끝날 때까지 눈물만 계속 흘리고, 성도님들도 울고 저도 울고, 성도님들이 찬양하고 저는 눈물만. 어느 날은 너무 눈물을 계속 흘리니까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눈물을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 눈물이 제 눈물이 아니구나. 그렇게 거의 2달 가까이 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쪼개졌어요. 저도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교회가 쪼개지는 아픔. 그때 저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보고 회의를 느끼고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저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제가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서울에서 낳았거든요. 그러니 제 인생은 제 인생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선교지로 나가야겠다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감리교 홈페이지 구인란에 올라온 광화의 한 교회에 그 선교사를 훈련시켜 파송합니다 이 문구를 보고 지원하고 거기에 대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파키스탄으로 선교지를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선교사가 되려고 원래 청년 때 그런 마음은 있긴 했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그 사건이었어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합하시면서 그들만이 아니라 오래전 저의 상처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날의 억울함, 억압, 분노, 좌절, 절망의 기억들, 그 쓰디쓴 기억들을 통합이라는 하나님의 새 일로 한 방에 날려 보내주셨어요. 주님이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통합은 코이노니아 교회와 베델 교회 그리고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화해와 회복을 위한 나의 새 일이다.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통합 예배를 드리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곳에서 이제 코이노니아 교회와 베델 교회가 있고 그 이외에 한 30-40명 정도의 초대받은 외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오겠다고 해서 그냥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신기한 일은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조차도 서로가 다툼이 있고 싸워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 오신 거예요. 예를 들면 집사님인가요? 권사님인가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이랑 싸우고 다퉜어요. 그래서 아예 안 봐? 틀어졌어요.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날 저희 교회에 그 두 분이 오신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싸워서 이 단체를 나왔어요. 근데 그 단체가 저희 교회에 왔고 이분도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오는데 선교사님 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모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주일 전 토요일 날 그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하노이에 가는데 만날 수 있냐고. 그래서 저희 지금 교회 통합을 하는데 느닷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저기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통합을 하는데 주일날 제가 토요일날 오시면 식사만 잠깐 한두 시간 정도만 시간을 못 내드립니다. 주일날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함께 드리죠. 제가 이랬어요. 그분도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서로 앙금으로 얽히고 설켰던 많은 분들이 이날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제가 근데 그걸 딱 보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혹시 이런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심판의 날엔 다 만납니다. 다 만나요. 지금 안 보면 그만이지가 아닙니다. 만나면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세요? 화해해야 돼요. 그날 통합 예배를 드리고 집에들 가시는데 그리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싸우셨던 분들이 서로 앉아서 밥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악수하고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새 일이에요. 인간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통합하는 그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물론 보고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분들은 그날 하나님 나라를 보았을 것입니다. 깨지고 찢어지고 상하고 또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날 모인 분들은, 볼 눈이 있었던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날이 천국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 날은 이렇게 회복의 날이 되지 않을까. 저희 베델교회가 이제 통합된 지 겨우 2달 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통합된 지 2달 반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한 2년 반 지난 것 같아요. 막 공격해오는 건 아닌데 뭔가 모르게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늘 긴장하게 되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상처가 회복되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교회예요. 인간에 의해서 쪼개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 교회. 그 전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본래 교회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이 제자리를 찾으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복받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은 대단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첫날에 통합예배 드리는 첫날에 반주자가 교회 자신은 반주자 중에 한 분이 본인은 친척교회 간다고 나가신 그분 이외에 지금까지 교회에 이탈자가 없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제가 코이노냐 교회 갔을 때 처음에 코이노냐 미국 목사님이 저 와서 교회를 봐달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이 많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저 목사님을 보고 왔는데 젊은 목사가 들어오니까 적응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셨어요. 몇 분이. 그래서 또 그 일을 또 내가 경험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분도 교회를 나가신 분이 없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제가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교회를 13년 전에 세워졌는데 교회를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 계셨던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교회의 어른 같은 분이세요. 장로님 같은 분이세요. 그분이 저 나갑니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를 처음 만난 날.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 자리에서 목사님 저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신기한 분이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갈 때쯤 되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악수를 이렇게 씩씩하게 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예배가 딱 끝나면 또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다 이렇게고 또 며칠 있으면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런 일을 그렇게 몇 번을 하시다가 한 달 전쯤인가요? 목사님, 저 그냥 이 교회에 있을게요. 하나님이 붙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어른이,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세우신 분이거든요. 지키셨던 분이거든요. 쪼개질 때도 지키셨고, 그리고 쪼개지는 과정에서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으셔서 상처도 되게 크신 분인데, 이쪽에 공격했던 분도 아직 남아 계시고, 이쪽에 공격을 받으셨던 분도 남아 계신 상태에서 이분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도 주님이 붙으시고 그분이 또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려고 하니까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남아 계시니까 다른 분들도 아마 못 움직이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많이 얘기 들었어요. 저분도 나가신다, 저분도 나가신다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했더니 막 지금은 막 제가 일을 시켰어요. 뭐 선교부장도 시키고 막 이랬더니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세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고난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만 붙들면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럼 선교사님 이제는 선교 활동은 안 하고 목회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늘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선교사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하는 것은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 사역이 필요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주십시오. 그래서 더 역동적인 선교 사역? 제가 혼자 저와 아내가 이렇게 하는 선교 사역들을 지나놓고 보니까 값지고 아름답긴 하지만 너무 미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파워풀하게 할 수 있을까?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자원도 많고. 그래서 8월 31일 날 저희가 선교를 갑니다. 베트남으로. 보통은 이렇게 교회가 통합하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가 될 때,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바뀔 때, 한 1, 2년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조용히 그냥 있었던 시스템대로 그대로 가야 분란이 없고, 혼선이 없으니까. 근데, 과감하게, 8월 31일 날 2박 3일로 사파라는 지역이 있어요. 북쪽에. 하노이 북쪽에. 들어보셨죠? 사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파, 하노이에서 거기까지 6시간,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기서 2시간 더 올라가면 라이저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라이저우에 신소이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고아들이 40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품을 좀 보냈거든요. 근데 이번엔 직접 가서 고아들을 보고 지속 가능한 선교가 뭐가 있을까 확인도 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지역에 3개의 교회가 있는데 3개의 교회 목사님들도 만나서 위로도 좀 하고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려고 이번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8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18명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간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딸만 해도 3명, 저희 가족만 해도 5명이에요. 네, 많이 신청은 안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소수 정예부대로 18분이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또 그 영광 안에서 기뻐하고 오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지 저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새 일을 계획해 놓으신 새 일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분의 새 일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는 주님을 뵙게 되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새 일을 선교지만이 아닌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히 일하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찢어진 공동체를 다시 깨매 주시고 쓰러진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새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